여러분, 첫째 날 하나님은 뭘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식물을,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광명체들을 창조하셨고요. 다섯째 날은 바다와 하늘의 생물들, 그리고 여섯째 날은 땅 위의 생물들. 생물이라고 하는 말이 네페시하야, 네페시하야라는 살아서 숨을 쉬는 것들, 그런 말이에요. 여섯째 날 땅 위의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존재가 뭡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창조의 정점이고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경은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되풀이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는요 주전 15세기에 쓰여졌어요. 출애굽 이후에 모세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주전 15세기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얼마 전이죠?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 고대 사회, 여러분 그 당시에 세상은 어땠을까? 여러분, 세계는요 신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든 것이, 인간이 그것을 알지를 못하니까요 모든 것이 다 신들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은요 다양한 동물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토테미즘, 또 애니미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태양도 신이고요, 달도 신이고요, 그리고 아주 수령이 오래된 큰 나무, 심지어는 큰 바위, 이런 것도 모두 다 신이었습니다. 소, 코끼리, 곰, 뱀, 고양이, 악어, 개구리,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힌두교를 믿는 인도나 네팔에 가보면요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는 지금도 소를 신성한 동물로 여겨서 숭배합니다. 소가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으면 사람들이 꼼짝을 하지를 못해요. 소를 끌어낼 수가 없어요. 신성이 깃든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굶어 죽어도요 소를 잡아먹는다는 생각은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동물들이 인간의 운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믿고, 그런 동물들을 자기를 지키고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섬기면서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선포를 보세요. 성경의 선포를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특별한 존재이고, 그리고
동물들을 섬기고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더러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추앙을 받는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왕이었습니다. 오직 왕만이, 우리 중국에서 그랬잖아요. 천자, 하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 여러분, 왕, 황제, 이런 사람들만이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특별하게 여겨졌고, 다른 모든 일반 백성들과 인간들은 그저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왕이 아니라, 황제가 아니라, 군주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신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왜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로 엄청난 선포입니다. 저는 성경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떻게 3,5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이런 엄청난 선포를 할 수 있었는지 정말 성경이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세상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롭고 혁명적인 선포가 바로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 히브리어로 첼렘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이 하나님, 첼렘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로 하자면 이미지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모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모상. 원래 오리지널 형태가 있는데 그것을 본딴, 모상, 카피 또는 조각상,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광화문 한복판에 가면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저렇게 우뚝 서 있어요. 저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이순신 장군 자체는 아니죠. 그렇죠? 예. 저건 이순신 장군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의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뭐냐면 첼렘, 모상, 이순신 장군을 닮은 형태로 본따 가지고 만든 카피, 사본, 조각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동상을 볼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보면서 계백 장군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없겠죠. 이순신 장군의 애국심과 그분의 충정과 그분의 필사즉생, 죽음을 각오하면 반드시 산다라고 하는 필사즉생의 용기와 백절불굴의 정신, 수많은 외선들이 있지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라고 했던 백절불굴의 그 정신과 많은 대첩을 이끌어낸 장군의 지혜와 전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군의 동상을 보면서 기억을 하고 떠올리게 됩니다. 장군의 동상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서, 그런 면에서 바로 장군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첼렘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이 말은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았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존재가 사람이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첼렘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이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적어도 4가지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요, 이 말씀은 창조 세계에서 인간이 가지는 참으로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위치를 우리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예로부터 인간을 뭐라고 불렀냐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어요. 영장이라고 할 때, 여러분 신령하다 할 때 영자에다가 길장자 또는 어른장자를 써서 만물의 영장이다. 여러분, 영장이라는 점은 무슨 말이냐면 신령스러운 우두머리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인간이 모든 만물의 신령스러운 우두머리, 영장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또 우리가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소 10,000마리의 생명과 인간 한 사람의 생명 바꿀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존엄한 존재니까요. 근데 왜 인간이 존엄하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존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단지 지능이 탁월한 그런 존재여서 존엄한 것일까요?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요, 물론 인간이 다른 동물들이 갖지 못한 지능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지능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만물의 존엄한 존재라고 한다면요, 이제 인간은요, 이 자리를 인공지능에게 넘겨줘야 돼요. 인공지능의 지능은요, 사람의 지능과는 비교 불가능해요. 인공지능 앞으로 이제 사람이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공지능을 우리가 존엄하다라고 말하지 않죠. 왜요?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도 인공지능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의 무한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가 다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닮은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DNA를 가지고 있는, 그죠? 나의 DNA를 가지고 있는 나를 닮은, 또 다른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한없이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자식을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참 특별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모습을 저렇게 특별하게 묘사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 장면을 한번, 저 광경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존재해라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의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빚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을 대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기운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셔요. 여러분, 어떤 동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셨나요?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하게,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는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이 모습, 나의 이 성격, 나의 이 DNA, 나의 음성, 나의 홍채, 나의 지문,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 나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존귀한 이유는 세상 것을 많이 가지거나 능력이 탁월하거나 아니면 배운 것이 많거나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딱 한 가지의 이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깃들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나를 유일무이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바로 그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십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말은요, 인간은 하나님과 사귐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귐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뭐라고요? 인간이라고요. 여러분, 침팬지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면은 곰이나 호랑이가 예배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야말로 가장 특별한 형태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특별한 형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신 뜻이 담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기쁨과 힘과 위로와 소망을 새롭게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 시간에 내가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으면 자동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4절, 제가 항상 예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읽고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여러분, 저기에 영과 진리로, 저 말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이렇게 해서, 하나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고요. 옛날 우리 개역개정판이 나오기 전에 옛날 개역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둘 다 맞아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격, 내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것. 하나님은 건성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대충하면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가 정말로 내 존재의 밑바닥에서부터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용기와 위로를 얻게 되고, 그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누가 예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거예요. 예배는요, 지루한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는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영으로 만나는, 그리고 내가 새로워지는 참으로 복된 시간, 영광스러운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존재, 세상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부탁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고 보존하는 청지기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고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형상이다. 너는 나의 대리자다. 다스려라. 나를 대신하여 다스려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여러분, 자기의 욕망을 다스리며 살아야 하지만 인간은 이제 탐욕의 지배를 받는, 자기 욕망을 다스릴 수가 없는, 탐욕의 지배를 받고 정욕의 지배를 받으면서 욕망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존재.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타락하고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왕적인 존재가 아니라 노예,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깨닫고 있지를 못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셀렘 엘로힘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그러한 존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다스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본래 모습, 우리의 본래 자리, 그것을 되찾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